함께 아멘으로 화답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국 찬양 예배 오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예배자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앞서 함께 잠시 기도하며 예배를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힘의 주체가 아니라 나의 어떤 능력이 내게 힘을 주는 어떤 그런 출처가 아니라 오직 주님과 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가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살아갈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가 괴로울 때 나에게 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로부터 주님께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 이렇게 목요일 찬양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특별히 평일 가운데 이 목요일 저녁을 또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힘을 얻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주께 힘 얻는 자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의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내가 그 힘의 주체가 아니라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낙심하여 넘어질 때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받은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아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진리의 성령 내게 오셔서 아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목소리 높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찬송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우리의 마음의 손을 얹고 주님은 정말 나에게 참 힘이 되십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쁜 찬송한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힘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되심을 깨닫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 나와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약할 때 힘드시는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한 번 더 확신하길 소망합니다. 내 인생에 연약하여 쓰러질 때, 내 인생 가운데 낭망할 일 많을 때 하나님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다스려 주셔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귀한 주님의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을 삼하며 나아가오니 오직 주님께로만 힘을 얻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길 소망하는 복된 이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힘주실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나가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손뼉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에 내려가 있고 주님께 힘없는 자 복이 있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아멘.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자, 한 번 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아멘.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 얻어가니 아멘. 들으소서. 들으소서. 만물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주님께만 힘을 얻는 그 복이 있는 자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노력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니 시온에 내려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거둬가니 아멘.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찬양하며 나아갈 때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께 힘을 얻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주님 앞에 복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까요? For you on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자, 한 번 더 선포할까요? For you are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함께 손뼉치며 우리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자, 선포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자, 한 번 더요.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자, 우리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 자, 우리 한 번 더 오백하게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생명의 주님을 기뻐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 주 안에서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쁨으로 고백할까요? 기뻐!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 자, 주를 바라볼 때, 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아멘. 우리의 힘은 주. 이번에 이렇게 고백할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자, 우리 모이님 손붙이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자,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새 주시니. 우리의 힘은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기뻐 춤을 추며. 아멘.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주님 바라볼 때 세임 주시는 그 힘드신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손뼉치며 우리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나의 힘이 되심을 우리가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고백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습니다.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자, 선포하세요.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같이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은 나의 힘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힘을 주시게 간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고백할까요?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더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자,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라. 자, 한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님께 한번 더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힘있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갈망하며 세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세임어들이 세임어들이 주를 바라는 주를 바라는 우리 주를 바라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임어들이 주를 바라는 주를 바라는 우리 주를 바라는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삶을 부어줄지 믿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구원 주시는 구원 주시니 한 번 더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은 영원하시니
주님의 그 이름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치지 않으시는 생명의 주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과 옥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원히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며 이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의지할 바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되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이 영원한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이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나의 힘입니다. 주님은 나의 호흡입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가 주님 없이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이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은 내 보험, 주님은 내 보험,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없이 난 살 수 없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주님은 내 호흡, 내 안에 성령, 내 안에 성령 살아 계셔.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 말씀은 내 양식입니다. 아멘. 말씀은 내 양식, 생명의 말씀 나누시네. 난 갈망해요.
손을 얹고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이 정말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오니, 나의 호흡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 나의 주, 오 나의 주, 난 갈망해요. 오 주, 난 살 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던 은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은혜에 근거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만이 내 호흡이시며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가장 위대한 또 가장 중요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네, 처음 이 자리에 서서 매우 떨리는 상태입니다. 제가 손이 지금 매우 차갑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데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내면 속에서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싶은 그 욕심이 있고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앞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영감으로 지어진 쓰여진 책입니다. 전혀 다른 각각의 저자들이 전혀 다른 각각의 시대 속에서 살면서도 정말 놀라운 통일성과 또 놀라운 점진성을 가지고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어떻게 이 책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영감하에 쓰여졌을까? 이것들을 이렇게 감탄하면서 이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항상 감탄하는 마음으로 이 달콤한, 정말 꿀송이보다 달콤한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루한 부분들이 또 생긴다는 거죠. 또 우리가 대부분의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소위 요즘 말하는 MZ 세대 아닙니까? 온갖 말초적인 자극들에 절여진 뇌들이라 이게 처음에 내가 좀 원하는 내용,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뭔가 이해하려는 것을 중간에 그만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나와서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는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이 두껍고 때로 읽다 보면 우리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그 성경, 이 성경을 정말 고맙게도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6절이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크니이까?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가장 크니이까를 할 때 the greatest, 정말 고맙게도 한 서기관이 묻는 거죠. 최상급을 써서 예수님, 가장 위대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자,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마가는 서기관이 이렇게 질문했다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나와서 묻되 하반절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마지막 부분을 또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Which is the most important? 그래서 가장 첫째 되는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묻고 있다라는 거죠. 자, 당시에 질문한 이 서기관도 좀 게을렀을까요?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묻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 마냥 예수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우리 31절은 다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장 위대한, 가장 중요한이라고 지었는데, 오늘 예수님과 이 서기관의 대화에서 사실 영감을 좀 받았습니다. 서기관이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위대한 계명,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가장 귀한 어떤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첫째,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예수님께서 덧붙이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것보다 큰 계명이 없다.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사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죠. 오늘은 4년에 한 번 오는 윤달이에요. 윤달. 우리가 이후에 윤달의 목찬을 만나려면 2052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이거 계산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오늘 특별한 날. 제가 이 강단에 서서 그런 날이 아니라, 물론 다다음 주에도 목찬은 있지만 29일 특별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뭔 말. 아무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크고 위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사랑해야 하는지, 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좀 기록된 민수기 본문 통해 증거되고 또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함께 모인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공동체를 살리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 정말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 가운데서 불평했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죠. 물론 우리가 같은 인간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극한 상황에 있었는지, 또 그들을 이해해 볼 수 우리는 있겠죠. 우리는 있지만 반복해서 나오는 그들의 불평을 계속해서 보고 그들이 범죄했던 모습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조차, 같은 죄인인 우리조차도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그런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4절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5절 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계속 보면 5절에 보니까 어김없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김없이 이스라엘 그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불평, 정확한 어떤 진단과 우리 삶의 적용을 위해서 좀 그 불평의 이유들을 좀 보면 4절을 볼게요. 백성은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이전에 민수기 20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21장이죠.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우리가 그 땅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이 에돔 왕이 거절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한 번 더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그 에돔 땅을 지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을 테니 제발 한 번만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데 다시 한번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성경을 조금 아신다면 이스라엘 족속과 또 에돔 족속이 형제 민족이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떤 약간의 희망을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에돔 족속이 우리가 형제의 민족인데 좀 한번 어떻게 지나가게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갈 수 없게 됐어요. 지나가지 못했어요.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은 무엇이냐면
5절을 보면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고 우리가 먹는 그 하찮은 음식을 우리가 싫어한다. 여기서 싫어한다의 영어 성경을 보면 detest, 그냥 don't like, dislike 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한다.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극혐한다. 이 정도의 표현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싫어한다. 이 하찮은 것을 싫어한다. 부정적인 표현을 2번이나 써가면서 이 음식에 대해 불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광야에서는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또 이들이 조금은 가까운 길로 갈 수 있을까 기대를 했지만 에돔 왕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가야 했던 그 사실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날 불평하고 있다는 거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불뱀을 보내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물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과 어떤 그런 계획들을 피조물인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느끼는 어떤 시간의 개념을 우리 피조물은 당연히 완벽하게 100%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지, 또 하나님의 그런 원대한 계획들이 나를 통해 언제 이 땅 가운데 실현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어떤 그 크신 능력과 그로 말미암는 어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시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해도 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뺑뺑이 돌리시네요. 하나님 바로 인도하실 수 있으셨잖아요. 물도 제대로 안 주면서 조금 불평했다고 바로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네요. 조금 슬픕니다. 조금 우리는 아파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맞죠. 물과 먹을 것, 정말 기본적인 것들, 이것들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심지어 오늘 길을 돌아가야 해서 마음이 상하기는 했지만 이미 그 전에 정말 이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그들의 대제사장 아론이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분명히 지쳤을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지도자가 죽어나가고 길은 돌아가야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을 외적으로 그들의 내적으로 정말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 조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그들이 광야를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게 된 이유, 그들이 불평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정말 5절의 불평 가운데 극혐했다고 말하는 그 하찮은 음식은 하나님께서 정말 그 출애굽 초기부터 내려주셨던 만나예요. 그들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지금 그들은 지금의 반응처럼 결코 하찮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양은 진주 같았고 이것이 정말 꿀과 같은 과자와 같았다. 정말 이렇게 정말 사막에서는 구할 수 없는 어떤 이런 칭호들로 어떤 이런 묘사들로 그 만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것은 분명 그들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었어요. 우리는 이들의 불평을 통해서 이들의 어떤 변질된 마음, 세속적으로 쪄들어가는 그 변화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처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했을 때 이들은 감사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또 10가지 재앙이 지났을 때, 또 특별히 마지막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이 지나고 그들이 출애굽 직후에 애굽 병사들의 추격을 피해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다시 한번 그 홍해가 합쳐지면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정들을 다 삼켜버렸을 때 이들이 어떻게 찬양했냐? 하나님 여호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렇게 그 찬양하는 내용이 정말 출애굽기 15장 내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작은 것들로 인하여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정말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과 큰 민족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동행하셨던 그 은혜, 보여주셨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원망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이 정말 하찮은 것들, 예를 들면 먹을 것, 마실 것으로부터 이 시작한 불평이 나중에는 어떻게 변하냐? 하나님, 나를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까?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이런 말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송두리째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그 구원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말들로 원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이런 작은 것들로 시작하면서 나중에 봤더니 이 원망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그 구원 자체를,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들로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마찬가지이거나 백성보다 못하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20장에 기록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또 다른 불평을 보면 이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20장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였죠?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것도 없도다. 진짜 이스라엘 민족 불평하는 거죠. 여기는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뭐도 없고 다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로 치면 뭡니까? 집도 없고요, 차도 없고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현실이 시궁창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불평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또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정말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만 기가 막히게 잘 찾아내가지고 열등감에 찌들어서 하나님 나를 향한 어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눈꼽만큼도 생각 안 하고 우리의 불평하는 모습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정말 사실 자그마한 거에 맘상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나 좀 회복된 것 같아, 나 이제 괜찮아, 내가 하나님이랑 좀 얘기해 봤는데 좀 괜찮아졌어, 용서해 주신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께 불평한 것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과 어떻게 또 속된 말로 쇼부를 받는지 또 화목을 이루었는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분명한 대가를 치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뱀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물론 불평하는 걸 원하시지 않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실패가 정말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우리 어떤 신앙의 실패와 넘어짐과 무너짐이 정말 이런 사소한 것들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또 저주하게 되고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부정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은혜도 없고 또 경건도 없고 또 경건의 능력도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이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백성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모세를 찾습니다. 모세를 찾아서 살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거죠. 백성이 다시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너가 좀 하나님이랑 이렇게 얘기 좀 해줘, 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줘, 이렇게 부탁을 해요. 살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놋뱀, 구리뱀을 매달아서 장대에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낫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본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놋뱀 사건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에 많은 이야기를 했죠. 사소한 불평이 커진다, 또 어떤 계명의 이야기. 제가 근데 오늘 정말 집중해서 보고 싶고 생각해 보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누가 그 놋뱀을 보고 살아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한 가지 깊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과연 누가 그 놋뱀을 볼 수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뭔 소리야? 이거 우리 한번 다시 깊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 당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인구는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럼 당시의 총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용인 특례시에 대충 몇만 명의 인구가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집이 다 뭔가요? 예, 관심이 없죠.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용인에 살고 있는 인구의 2배 정도가 출애굽해서 그 광야를 유랑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진영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당연히 매우 컸을 겁니다. 매우 컸을 거예요. 이스라엘 진영 곳곳에 이 진영 매우 큰 이스라엘 진영에 이제 뱀이 스멀스멀 들어오게 되죠. 야, 불평한 사람 누구야? 다 심한 말 나고. 다 불평한 사람 누구야? 너네 다 내가 물어버릴 거야. 뱀이 이제 스멀스멀 들어와요. 자, 사람들이 물렸어. 아파, 쓰러졌어. 몇 명 죽었어. 근데 노뱀, 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난대. 자, 이 만들어진 노뱀은 추정상 20cm 정도가 됩니다. 그 지역에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모형들을 보고 이제 예상을 한 거예요. 자, 아무리 크게 잡아도 이 노뱀의 모형이 한 30cm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장대에 달아나서 그래도 나름 높은 곳에 매달아 놨으니 아무리 커도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m? 뭐 3m? 아주 커도 한 3m가 안 될 거예요. 2m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고이 간직하고 싶은 저의 신체의 비밀 중 하나는 제 키가 169.8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웃어? 왜 웃어? 왜 웃어? 웃지 마. 비슷하면서 웃는 사람은 진짜 나쁜 거야. 제 169.8인데 그래서 솔직히 170이라고 하고 다닐 법 하잖아요. 그죠? 네? 나보다 작으신 분이 감사합니다. 근데 어떤 제 마음에 찔림과 당당하지 못함 때문에 그저 그냥 69.8이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왠지 움츠러드네요. 자, 근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리 커도 한 2m 정도 되는 장대가 딱 이곳에 세워졌어요. 이곳에 세워졌는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그럼 장대를 누가 봤을까? 즉, 현재 이스라엘 진영에는 2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넓디 넓은 진영인데 불뱀에 물린 사람들 위해 설치한 장대는 제 키만한 혹은 제 키보다 조금 큰 그 정도의 장대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기 보정동 카페 거리에 이 장대가 세워졌다면 우리 교회에서 과연 볼 수 있었을까요? 전 눈이 좋아서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막 건물 없고 그러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예상한 그 반응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은 조금 더 멀리, 예를 들면 처인구 끝에서 저기 죽전 끝까지 해서 그 거리에 딱 그 장대가 세워졌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멀어지겠죠. 그래서 그 앞으로 그 장대를 보러 나간 사람이 과연 누구였을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은 아마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거라는 거죠.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요? 비록 우리가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고 그 뱀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쓰러지고 아팠지만 또 누구는 죽어가고 있지만 지금 그곳에 설치된 그 장대, 그 노뱀만 우리가 한번 쳐다보면 내가 다시 나음을 입을 거야 라는 그 믿음,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내가 다시 소생케 될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그 장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저기 노뱀을 단 장대가 있는데 그걸 보면 낫는데 이 귀한 소식을 들었고 믿었던 사람들, 정말 그 죽을 만큼 아픈 몸을 이끌고 나아가서 그 장대를 보면 내가 지금은 아프지만 그 장대를 보면 나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장대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도 어떤 우리 잘못으로 인한 징계 있을 수 있죠. 또 혹은 우리를 어떤 연단하기 위한 과정 때문에 오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됐든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해답은 믿음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죠. 연약하죠. 근데 성경은 이 죄인에 대한 해답,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해답으로 다른 어떤 길을 제시하지 않아요. 오직 믿음이라는 답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남의 물건 훔치고
뭐 남을 죽이고 막 못 살게 굴, 당연히 악인 죄인이죠. 당연히 죄인이지만 정말 근본적으로 악인과 죄인을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냐 혹은 그 사람의 믿음이 없냐를 가지고 죄인과 악인, 의인을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그 말씀, 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결국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가장 큰 계명,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를 향해 정말 하나님 향해 나아갈 수 없냐? 다른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다른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를 다시 살게 할 그 장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정말 그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 구원을 얻게. 이 바로 앞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뭡니까? 우리를 다시 살게 하고 정말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근데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징계를 하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냥 주저앉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죄인이다. 그렇게 자책하고 무너지는 게 아니라 주로부터 소망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계명.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계명 뭐였죠?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자, 다시 불뱀 사건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떤 개인의 그런 관점 말고 공동체의 관점으로 다시 이 사건을 좀 바라봅시다. 만약에 내가 불뱀에 물려서 쓰러져 있어, 막 땅에 널브러져 있어, 그러면 그 아픈 사람을 끌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있는 그 민족이라는 거죠. 자, 현재로 치면 그들은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함께 광야를 정복해 나가고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될 사람들을 그 장대 앞으로 끌고 나갈 수밖에 없겠죠. 신약에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집에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쿡쿵 하고 뭐가 내려옵니까? 상에 누인 중풍병자와 그 상을 매듭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 있죠. 이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4명의 친구들이 정말 그 친구를 이 예수님과 한번 만나게 해주려고, 그 병을 낫게 해주려고 이 중풍병자를 침대에 매달아서 지붕을 뚫고 이제 내려주는 거죠. 그 지붕을 뚫고 그 내려온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친구들, 너희의 믿음을 보고 이 자가 나음을 받았다,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친구들의 믿음 때문에 한 사람의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다윗이라는 인물은 이 밧세바라는 여인에게 빠져서 이 남편 우리아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근데 이 계획 속에서 우리아만 죽지 않아요. 그 다윗의 정말 나쁜 어떤 살인 계획 속에서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은 다른 용사들이 함께 우리아와 쓰러졌다고 기록합니다. 중풍병자와 반대되는 뭡니까? 어떤 다윗의 불신앙,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공동체가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란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란 뭐냐면 옆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은 뭐 어떻게
어떤 개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버러지? 아니, 나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그걸 가지고 쟤는 왜 저렇게 살지? 쟤는 왜 저렇게밖에 못 살지?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노뱀이 달린 장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거,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 사람 낫게 해주려고 필사적으로 예수님께 중풍병자가 누인 그 상을 내려주는 거,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누구는 불평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누구는 불평 안 해서, 불평 안 하는 사람은 뱀이 피해가고 뭐 불평한 사람만 뱀이 물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 침묵하지만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알아요. 누가 불평한 사람이었는지, 누가 잘 살고, 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뭐 누가 하나님 앞에 덜 정직하고, 누가 더 불평했고, 누가 덜 불평했는지,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아.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뱀에 물렸다면, 비록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뱀에 물렸다면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노뱀 보여주러 데려가는 거예요. 질질질 데려가는 겁니다. 이 작업은 근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 군필자들은 다 아시겠지만 구구법 중에 부축법이라는 걸 이제 배우는데, 부상당한 병자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렇게 1차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아무리 배워도 저의 어떤 연약한 몸으로 우리 종은 목사님 같은 장정들을 옮길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그 쓰러진 사람을, 무의식 중에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을 옮겨가는 것은 정말 힘든 작업입니다.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는 믿음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물렸던 사람들을 함께 끌고 나가서 그 노뱀, 장대 위의 노뱀을 보게 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공동체라는 거죠. 출애굽기 10장 1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출애굽하기 전에 바로의 어떤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차례차례 첫 번째부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근데 재앙이 막 차례차례 가는데도 바로 마음이 보내주고 싶지가 않아. 좀 미련하죠. 우리가 봤을 땐 미련하죠. 그렇게 흘러서 8번째 재앙이 됐을 때, 메뚜기 재앙까지 왔을 때 바로가 이제 거의 보내주기 직전인데 아직도 그 마음이 너무 강하고 싫은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0장 11절에 합의를 보려고 해요. 모세랑 합의를 봐. 어떻게 합의를 보냐면, 그러면 너네 장정만 가서 예배하고 다시 돌아오면 안 되겠니? 너의 장정만, 뭐 어린 여자, 뭐 늙은 노인들 뭐 다 빼고 장정만 갔다 와. 나머지는 그냥 냅둬. 장정만 가라는 거예요.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거기서 모세가 만약에라도 오케이, 그럼 나는 이 60만 장정만 데리고 출애굽할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을 알고 있어요. 모세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정말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언약이 깨어질 뿐만 아니라 이 출애굽, 60만 장정만 출애굽했다면 결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적으로 100% 드러내는 출애굽은 분명히 아니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모세가 다 같이 출애굽하잖아요. 10번째 재앙까지 기다렸다가 다 같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마음 맞는 사람만 같이 그 사람들끼리만 장대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다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병자들, 약자들, 개차반같이 사는 놈들, 내가 상대하기 싫은 사람들, 용서하기 싫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 장대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진짜 예수님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장대 앞까지 인도해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 또 우리 인생의 해답은 사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언제나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
지켜나가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가장 크고 중요한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갈 그 예배 공동체, 주변의 동역자, 주변의 간사, 셀장, 셀원, 또 함께 사역하는 사역자, 성도, 또 함께 국사역을 진행하는 지체들, 모든 인원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죠. 부족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어떤 일의 결과보다도 함께 그 장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장대가 보이지 않아도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저 멀리 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장대가 너를 살리게 할 것이다, 너를 다시 나아가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떤 신앙의 연단이 그저 불평이나 자그마한 신앙의 균열, 또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구합니다. 만물이 주로 인해 다시 소생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우리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는 시간 갖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 우리를 다시 소생케 하실 분,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선포하며 믿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정답과 해답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신앙의 실패, 또 믿음의 실패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작게 불평했던 것, 내가 작게 미워했던 것, 내가 작게 품었던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그 마음들, 이 시간 잠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런 작은 불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항상 깨어있으라 하셨던 주님 그 말씀 받들어서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하길 원합니다. 어떤 작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강하시니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 어떤 작은 것들로 시작한 불평,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지 못했던 그것만까지 발전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어떤 나의 작은 불평들, 어떤 나의 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모습들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징계로부터 자유하고 아버지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 안에 깨졌던 그 어떤 모습들, 내 안에 다시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주 앞의 모습들, 그 모습들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 가운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깨어졌던 믿음을 주님 다시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어떨 때는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너무 부끄럽게 느껴지고, 정말 주님께서 나의 마음 깊숙한 그곳에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인지도 의문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지금 내 앞에 펼쳐진 어떤 그런 문제들은 주로 인하여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장대 앞으로 나아갈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고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들과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 모든 모습들, 세상이 바라는 바람직한 모습들,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케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 그 믿음을 달라고, 주님 장대 앞으로 나아갈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나의 눈으로 재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지금 세상이 말하는 풍조, 어떤 지금 세상이 나에게 제시하는 그 바람직한 모습들, 그것들을 이겨내고 능히 주의 곁으로 다시 주님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됨을 주님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믿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 작은 믿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상태로 나아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 우리가 다시 나음을 입게 되는 그 귀한 역사들이 가운데 넘치기 간절히 소망하고,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국민들 가운데 주님 그 역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해.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힘들 때, 또 아플 때 함께 보이지 않는 그 노뱀을 보게 해주는 그 마음, 다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점점 이 시대, 신앙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는 시대 가운데 또 세상은 말합니다. 너희 장정만 가라, 너희들끼리만 가라. 그렇게 말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들, 우리 가운데 그 마음들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돌아보면 겉으로 봤을 때는 한없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깨지기 쉬워 보이지만 우리 여러 다시 살리게 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길 소망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믿음으로 이자가 살았도다 하셨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런 믿음의,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놓고 주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셀자, 우리의 셀원들, 아버지 우리 사역을 함께 진행하는 모든 지체들 또한 믿음으로, 신앙이 아직 없는 그 밖에 모든 세상 사람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주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 나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섬기게 하셨사오니 내가 어떤 받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 가운데 더 받을 수 있을까, 더 누릴 수 있을까, 그런 모습들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장대 앞으로 우리 공동체를 나아가게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우리는 그 장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다 함께 아버지 내가 깨어졌던, 아버지 나 때문에 깨어졌던 그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한번 순생케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돋는 것처럼 아버지 회복해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가는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계명, 그것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찮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부르셨고 우리 삶 가운데 예배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만이 우리 가운데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소생케 하시는 분임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 나를 다시 살리는 분이시다, 소생케 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그 믿음으로 향기로운 예물로 함께 나온 주의 모든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손길들 주님 더욱더 큰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다시 한번 바라보겠노라 다짐하며 결단하며 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겠노라 다짐하며 떠나가는 모든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목요 찬양 예배 마쳤습니다.